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승리에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길로 들어선 후에 며칠이 지나니까 상황이 급반전되었어요. 광야길은요 신나는 여행길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처럼요 광야는요 이 사막길이잖아요.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도 없는 그냥 사막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광대한 땅입니다. 곳곳에 불뱀과 정갈들 이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고요.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야 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형통한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광야로 들어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병에 걸려서 연약한 몸으로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광야에 들어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차츰차츰 줄어들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생각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로 분명히 가서 광야길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위험한 땅을 지나는데 바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끄실 때에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광야길로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유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16절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끄시는 목적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기 원하셨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는 순종이에요. 이거는요, 신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 신명기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이 말씀들을 너는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번성하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길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살까요?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과 틀리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광야 인생길로, 인생의 광야길로 이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징계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라고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길에 서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인생 광야길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해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16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는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광야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뜨겁고 춥고 위험한 들짐승들과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라도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자연히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광야에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찾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 바퀴 삥 돌고 나면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요, 전부 다 이게 노스, 사우스, 뭐 이스트, 웨스트 이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밖으로 나와가지고 터널을 딱 하고 딱 쓰면은 내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빙빙빙빙 돌아도 나침반은 북쪽을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흔들리다가도 마지막에는 북쪽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막상 세상 길로 딱 들어서면 어떻게 행합니까?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찬송해도 집에 돌아가면 뭐가 나와요? 고정되어 있는 내 시선, 내 마음이 이끄는 바로 그곳으로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내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광야길로 들어서면 우리 눈에서 세상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생에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인생길로 이끌어 가시면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찾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시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거 얼마 안 걸려요. 40년 안 걸려요. 1년도 안 걸려요. 한 달도 채 안 걸려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짧은 길이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면은요, 그 광야에 있는 기간이 짧게는 한 달이면 마칠 수 있어요. 좀 더 길면 1년. 그런데 길어지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평생 걸렸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장성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은 평생 그거 배우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이끌시면 빠르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빠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광야길을 비로소 벗어나서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리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광야에, 그 인생의 광야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는데 그 광야길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광야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우리가 겸손함과 순종함을 배우게 되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인생 광야가 아니라 광야 기간이 지나고 축복의 가나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될까 봐 그것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내게 없을 때는 하나님 찾고 내게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넉넉해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이 들까봐 염려한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주위의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형통할 때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이도 비즈니스 잘할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가도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지금 이와 같은 풍요로움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 광야를 아직 다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와 채찍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만하여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겸손히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누린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do you good in the e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마지막에 너로 하여금 좋게, 너가 끝에서 승리하게,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법을 배우라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십자가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광야 인생길을 통하여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전후좌우가 꽉 막혀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낮아져서 기도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다닐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형통할 때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의 끝은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끝이 영광이요 승리임을 보여주는 영광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예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끝은 승리요 영광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겸손히 무릎 꿇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까지 복을 누리셨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